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13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개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길, 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 장 한 장 이제 읽어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또 모든 신앙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다마스쿠스 경험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눈만 열심 이렇게 뽑았는데요. 먼저 글을 보고 나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원하여 다마스쿠스에 가겠다고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그 도를 믿는 사람을 끌고 올 테니 거기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의 거리는 200km가 넘습니다. 대단한 확신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호전적이거나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나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확신이 그를 이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휘둘림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해야 한다고 자신합니다. 그럴 만한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는 자기가 거룩하다고 자신하고 의롭다고 자신하고 깨끗하다고 자신하고 유능하다고 자신하고 준비되었다고 자신합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단체가 이런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다면 떠나거나 최소한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나 친구가 이런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열심, 확신, 자신감 등 다 좋은 말입니다. 삶을 추동하는 힘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유한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의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은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도 과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오름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자기의 손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확신과 자신감이 강할수록 폭력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합니다. 말은 사회를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정의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어긋난 것은 무엇이든 교정되거나 치료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와 같은 쪽에 있지 않은 생명과 사회를 죄나 악으로 규정합니다. 종교나 이념이 그러곤 합니다. 대단한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이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위험하게 하는 것은 의심과 회의가 아닙니다. 열심, 확신, 자신감 등이 더 위험합니다. 오만하고 편협한데 모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두는데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나 신앙의 이름으로 생명을 위협한 것은 의심과 회의일 때보다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종교와 교회는 그리고 모든 종교인과 신앙인은 바울과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듯이 날마다 그와 같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오만과 무지와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 본다고 자부했을 그가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눈이 먼 채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에 차서 떠난 길이 아무것도 아닌 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한 삶이 살았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께 해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더 큰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이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도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도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보지 못함을 인정한 후에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을 내려놓은 후에야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의 종교와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열심, 확신, 자신감 등이 눈먼 열심, 확신, 자신감 등일 수 있습니다. 열심, 확신, 자신감 등이 자기만의 열심, 확신, 자신감 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마음으로 한다는 일이 하나님과 생명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엎드러져야 합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보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제야 막 눈뜬 사람처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열심, 좋은 말이죠. 확신, 역시 좋은 말이고요. 자신감, 좋은 말입니다. 열심, 확신, 자신감이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열심, 확신,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없으면 오늘 일하면서 얼마나 무기력해질 것이고 또 내일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열심, 확신, 자신감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입니다. 그것을 전부로 할 때입니다. 그것이 열심, 확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종교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과학 등과 연결될 때입니다. 나치즘, 파시즘, 막시즘 20세기 들어서 우리 인간들을 이제 크게 인간 사회를 크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제 사회의 악인데 그게 사실은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의 이면이지 않습니까? 열심이 없고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나치즘이 생겨나고 파시즘이 생겨나고 막시즘이 나타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그리고 지금 세계를 잊을만 하면 이제 테러로서 어렵게 하는 종교적 근본주의로 무장한 이슬람 또 그와 비슷하게 종교적 근본주의로 무장한 기독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절대선, 상대는 절대악, 자기는 정의, 상대는 불의, 자기는 진리, 상대는 거짓. 그렇게 이분법으로 보기 때문에 열심, 확신, 자신감에 차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더더욱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리즘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든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검색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알고리즘은 우리를 한쪽으로 더욱 치우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을 계속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사람이 각각의 세계에서 각각의 신을 만들고 각각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말이 앞뒤가 다른데도 그것을 모른 채 계속 강요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인데 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과해서 문제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심, 확신, 자신감 등을 부추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의심과 회의를 부추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또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믿음이 없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데 그렇게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도문에서도 썼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게 말씀 묵상문에서도 썼듯이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깥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신앙인이 되었다고 끝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열심, 확신, 자신감 충만한 사람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니까 열심, 확신, 자신감의 문제인 것처럼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교회, 목사, 성도, 지도자, 정치인, 학문, 과학, 발전 등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눈이 먼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눈에 뭔가 씌어진 사람이었구나.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었구나.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 다시 말해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확신,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의지 등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도하는 삶이 아닌, 주장하는 삶이 아닌, 강요하는 삶이 아닌, 폭력인 줄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몰아붙이는 삶이 아닌 그가 이끌리는 삶, 그가 교회에,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또 그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의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확신범에 가깝기 때문에 더욱 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늘 물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의 수준에 맞게, 청년 때는 청년의 수준에 맞게, 장년 때는 장년의 수준에 맞게,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의 수준에 맞게, 직분을 가졌을 때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맞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을 때는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졌을 때는 또 그 수준에 맞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아는 진리가 진리 맞는지, 더 나아가 나는 진짜로 나를 아는 것인지, 내가 한다고 하는 일이 진짜 내가 하는 것인지, 거짓 내가 하는 것인지, 내가 옳다고 하면서 여기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과 확신과 자신감이 지나쳐서 왜곡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인지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진리다, 여기 오면 된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의, 자유, 진리, 민주, 평화, 헌신, 충성, 열정 등이 넘쳐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항상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다시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과한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듯 영광인 듯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하는 아이와 같음을 날마다 일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바라라고. 그래야지만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새로운 한 주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시끄러운 나라인데 또 그러지 않아도 말 많은 교회인데 중심 잘 잡아야 하겠습니다. 아무 소리에나 흔들리지 말고 또 아무 소리나 주장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서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과하지는 않은지, 내가 지나치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는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혐오가 되고 또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마스쿠스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솔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죄인이니, 저희는 유한하니, 저희는 자기중심적이니,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열심,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 저희가 옳다고 하는 자신감, 이것과도 거리를 두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경험이 저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라고 표현했던 구원의 경험이 저희에게도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는 겸허하면서도 진실하고 저희는 온유하면서도 하나님 곁에 있고 저희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